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22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오늘 전교인 성경통독 15주차 시편 131편에서 140편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시편 139편은 두 개의 장르가 결합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찬양시, 찬양에 대한 시편이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탄원시, 이 탄원시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시편 139편은 찬양시와 탄원시의 두 개의 장르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39편을 지은 다윗은 탄원시를 드려야 하는 상황 속에 있지요.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시를 함께 짓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삶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힘을 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다윗이 탄원시의 상황에서도 찬양시를 올려드렸던 이유입니다. 다윗은 탄원시를 짓는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찬양하며 그것에서 힘을 얻고 있을까요? 오늘 찬양시의 한 대목을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발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어려움 속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삼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탄성을 지릅니다. 예전 성경은 이 구절을 번역하기를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중학생 때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너희들이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 아느냐 말씀을 하면서 이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신묘막측한 존재라는 것이죠. 중학생인 어릴 때에 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재미있게 들려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귀한 존재로 보시는구나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경탄과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눈에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에는 설교도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는데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얼마 안 되어서 교회 중직자 중에 몇 명이 목사님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하면서 이것이 이분의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공황장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힘든 가운데에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 하나가 이분의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 목사님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목사님이 사람들의 칭찬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환경에 있다 보니 몇몇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의 칭찬에 얽매이는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편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묘하게 지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지를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사람들의 거절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발견하면서 마음의 병을 이겨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하게 느껴지는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묘하게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찬양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곧 내 안에 세포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고 고백합니다. 또 내 인생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책, 곧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말은 내 인생에 단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당신의 신실한 사랑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16절 말씀에서 특별히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는 말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분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힘을 얻게 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기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안정감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만 안정감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실한 당신의 계획 속에 바라보시는지 주님의 이 시선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자신의 삶의 어려움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윗이 탄원시의 상황에서도 찬양을 올려드리며 힘을 얻었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찬양을 올려드렸던 다윗의 시편 139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오늘 은혜의 힘으로 굳게 붙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의 인생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신실한 계획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요즘 삶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신실한 계획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 새 힘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